오직 한 명을 위한 희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오늘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린 대충 겸사겸사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만 위해서 뭘 하면요,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우린 잠깐만 너무 앵글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위한 시간, 한 사람을 위한 헌신, 한 사람을 위한 희생, 그게 인생을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갔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하게 이방 땅 간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방 땅 처음 갔어요. 그게 거라사라는 땅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기 왜 갔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냥 딴 일 때문에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서 그 한 사람을 고치고 곧장 돌아오셨습니다. 이 본문 다음 절 보세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그러니까 거라사 땅에 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오는 것. 그 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효율과 효과. efficiency하고 effectiveness. 효율은 뭐죠? 비율이죠. 비율. 또는 뭐 생산성 뭐 이런 거죠.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비율.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인 걸 되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낭비했다, 허비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걸 갖다 보니까 왜 허비하냐, 낭비하냐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펙티브니스는 뭐죠? 효과적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얼마든지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하나 살린다 그러면. 생명은 효율이 아니라 효과 아닙니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막 쏟아붓는 거 그거 가능한 거 아닌가요? 생명에 관해서는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뭐 얼마까지 돈 쓸 수 있어요? 1억까지 쓸 수 있나? 돈만 있다 그러면 막 돈으로 살린다 그러면 더 쓸걸? 그런 게 효과 아닙니까? 그냥 그 돈 들일 바에는 죽여버리고 하나 더 낫지 그러나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라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거죠. 이번에 11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는데 우리 운전해 주셨던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한 분만 장로님이셨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또 메일이 왔더라고요. 뭐 딴 분들하고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번역기가 있으니까 말레이시아 말로 쓰고 이게 번역기를 돌려서 보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 자세히 보니까 뭐 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관광 목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기쁨이 있답니다. 그게 감동이래요. 그거거든요. 우리 간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말레이시아 왜 갔습니까? 사실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몇 차례 누적이 됐더니 그 목사님들이 아시더라고요. 이 팀은 우리 때문에 온 거라고. 딴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거라사 땅 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을을 위해서 집중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 그런 겁니다.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어떤 때는 되게 큰 일이었거든요. 그거 중단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천 명을 움직였구나. 그런 줄도 있어요. 내가 너무 아전인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나 하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천 명을 움직이고 스톱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꼭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인생 가운데 잘했다 그러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제가 샌디에고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제 후배가 그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하여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이었어요. 안 가도 되는데 그 LA 가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더라고.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뭐 남의 나라인데 2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왕복이면 5시간이고 쉽지 않잖아요. 길목이라는 식당 가가지고 가족 다 불렀어요. 그리고 식사 사주고 또 헌금도 좀 하고. 그랬더니 그 가정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래, 그때 일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었다. 제 인생 가운데 잘한 일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그 왕복 5시간이지만 그거 정말 잘했다. 한 가정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는 계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대요. 그거 아니면 널브러질 뻔했는데. 그런 거죠. 한 가정을 위한 방문.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오키나와 청년 집회를 갔는데 그때 저 이렇게 선교주던 분이 있어요. 통역도 하고 강대일 선교사님. 근데 그때 내 기억에 강사비를 30만 원 받았거든요. 벌써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뭐 10배만 해도 300만 원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갑자기 감동이 오더라고. 이거 뭐 누구 줘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강대일 선교사님을 헌금을 했는데 전 잊어버렸어요. 그것만 기억나고 되게 고마워했던 것만 기억나. 그래서 뭔지 모른다고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실시간 댓글에 강대일 선교사님이 글을 남겼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그걸 카피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뭐 또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 아들이 있거든요. 영원이라고. 영어 이름은 다니엘인데 심장이 안 좋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그 심장병 수술비를 썼대요. 사람 살린 거죠. 저는 그 요번에 알았어요. 요번에 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알았어요. 그전엔 왜 고마워했는지도 몰랐어. 그냥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넘어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소름 끼치더라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기억나거든요. 뭔가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구 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그게 성령께서 일하신 거겠죠.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을 위한 거죠. 한 사람을 위한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능력 있게 살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라고. 어떤 때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사람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다. 뭐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스펄전도 그렇고 D.L. 무디도 그렇고. 그리고 한 사람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분들이 능력 있게 변화가 된 경우도 있고 또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놓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영혼 살아나더라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지렛대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도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자세,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거라사 땅 갔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외국 간 예다. 물론 어렸을 때 애국 갔다 온 거 빼놓고 성인 되고 난 다음에 공생애 가운데 외국 갔다 온 게 딱 한 번이다. 한 사람을 위한 여행이었다. 우리도 한 사람 원맨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딱 떠오르길 원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맨 비전 갖는 축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이 귀신이 들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 같이 보여져. 우리 구약성경에도 맨날 살폈잖아요. 말라기도 그렇죠. 왜 우리를 번거롭게 하느냐 그러고 뭐 괴롭히느냐 그러고 언제 사랑했냐 그러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자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옷도 입지 않고 그다음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를 다닌다. 뭐 죽음이는 무덤 무서운데 거기서 산대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 취급했고 짐승 취급당한 거죠. 귀신이 이렇게 조종했다 그런 얘기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시고 치유자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 안에 악령이 역사하니까 괴롭히는 분으로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예수님을 괴롭히는 분으로 여기는 때도 있구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귀신 들린 사람만 이랬느냐? 나중에 귀신 쫓아내버리죠. 그랬더니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악령이 떠났으니까 좋아하나요? 아니죠. 이게 손해봤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괴롭히지 말라 하고 똑같은 거죠. 떠나가 달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다 사로잡혀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죠. 괴롭히지 말라, 떠나달라, 간섭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똑같은 거죠.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해보게 만드는 거 있죠. 그 리차드 포스트가 얘기했더니 돈, 섹스, 권력. 돈도 못 벌게 만들고 쾌락도 못하게 만들고 권력도 뭐 저버리게 만들고. 그럼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고3 때 예수님이 귀찮은 사람이 있죠. 아,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괴로워. 예수님 날 괴롭히지 말고 좀 1년만 놔두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지. 나를 좀 놔두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내 행복을 건들진 마세요. 뭐 그런 거겠죠.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거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죠. 그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들에게 큰 이득을 주는 자래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잠깐 괴롭히니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니까 귀신은 참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심히 괴로웠대요. 괴로워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센 놈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반응이.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감옥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 기도하고 그랬더니 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더니 안 죽었다,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또 집에 가서 먹이고,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거 있죠. 31절에. 그게 심지어 사건인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귀신 들렸던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돈, 자기 이익 손해보면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죠. 돈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아요. 구원자인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괴롭히는 자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소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현장 차이예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권력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쾌락입니까? 그거 뭐,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하고 똑같습니다. 괴롭히지 말라, 떠나가 달라,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에 방해가 된다, 사업에 방해가 된다, 그만 괴롭히라,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면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돌 안 주는 거죠. 좋은 거 주시잖아요.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악한 자도 나쁜 놈도 자식이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좋은 거 주시죠. 믿습니까? 그거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압니다. 그 아버지가 왜 괴롭히는 분이에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지. 오늘도 여기서 정확하게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좋은 거 주시는 분으로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거 다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신뢰하는 거죠. 내 눈에 잠시 안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좋은 거라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겠죠.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광인에서 증인을 해요.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라는 게 레기온인데, 레기온. 그 밑에 나눠져도 나오잖아요. 6천 명. 군단이거든요, 군단. 그러니까 뭐 많은 귀신 들렸다 그런 거죠. 광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증인됐다는 얘기죠.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힘들다 그런 사람 선교 같이 가자니까요. 선교 가서 현장에 부딪히고 하다 보면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뭐 불면증 그래도 자요. 거기서 줘라.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불면증이라 그러면 잠을 못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면증이라 그러고 코를 골면 어떡해. 나 너무 민망해가지고 진짜 녹음했거든요. 제가 이 애플워치로. 들려줘 한번. 불면증이라면서 코를 골면 어떡하냐고. 그건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온전해진다. 치유된다니까요. 사람은 못 고쳐도 예수님이 고쳐요. 무슨 장애 이런 거 잠깐만 속지 말아요. 제가 무식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저거 무식하게 의사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면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에베소 5장 8절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요 어둠이 이깁니다. 진짜 이겨요. 절망 좌절 다 이기고 일어난다니까요. 못 걷다가도 일어나게 되고요. 쿵하고 일어난다고. 성령 충만하면요 희생 못하는 사람이 희생하고요 손해 못 보던 사람이 손해보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섬겨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가 빵빵 터져 나와요. 웃지 못한 사람이 깔깔대고 웃어요. 알아요? 저게 기쁨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고요. 그 능력이죠.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아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어요. 뭐 제자 되기를 원하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부자 청년 같은 때는 따라오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따라오라 그랬는데 안 오고 여기 또 따라간다 그러는데도 집으로 가서 거기서 전해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더 힘든 일인데 이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라. 그랬더니 성내에서 전파했다 그 얘기죠. 광인에서 증인으로. 이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도 그래요. 선교지 가라 그러면 좋은데 남편이 꼴 보기 싫어. 지긋지긋해. 냄새도 싫어. 여자들은 참 냄새에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싫으면 냄새를 싫어하더라고. 근데 가정으로 가라.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해야 된다고. 여기 마을로 돌아가라 그랬죠. 이 귀신 들린 사람. 마을이 어떤 곳이었어요? 과거에 자기를 쫓아낸 곳이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곳이죠. 거기 가래. 가정으로 돌아가라. 나를 버린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자기를 버렸으니까 무덤에서 살았지. 집을 떠나서. 상처 투성이고 이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면 그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어. 근데 거기 가래 다시. 그 돼지 치던 주인들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땅으로. 나중에 그 변상 요구하고 압박하고 너 때문에 2,000마리 돼지 죽었어. 그런 곳에 가래요. 그리고 자기 옛날 미쳤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 과거를 아는 거 얼마나 싫어요. 과거 세탁하고 싶죠. 멀쩡한 사람으로 나 과거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순종하잖아요. 온 성내에 가서 전파하더라고.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도 그래요. 수모와 비난 견디면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싹이 져버리고 잠수 타고 과거 세탁하면 제일 편해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아요. 너 아픔 주고 너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해라. 그런 거라. 바울도 그랬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근데 그 자리에 가라 그러잖아. 맨날 그 꼬리표가 달려있잖아요. 저 사람 저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거기 가서 사도권 의심받고 하는데도 복음 증거해서 제일 크게 쓰임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곳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 가는 거예요. 있으라는 곳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명지입니다.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뜻이에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회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신실한 제자가 어딨냐고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말 진짜 안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집으로 가라. 네가 살던 곳으로 가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증거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걸어서 도시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서 증거하더라. 상처 준 곳에 가서 증거하더라. 아픔 주는 곳에 가서 증거하더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잠깐 도망만 다니고 뭐 상처니 트라우마니 이러면서 내 마음 편한 곳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 힘든 곳도 가는 거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가는 거고. 예수 믿고 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명제예요. 이 사명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요. 이거 간단한 메시지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히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효율을 따지는 시대죠.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을 향한 희생하십시오. 하나 집중하라고 하나. 하나를 제대로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달라 그러지 말고 잠깐만 덤으로 겸사겸사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 되십시오. 한 명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관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괴롭히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 내 안에 악령의 역사에서 그래요. 또 하나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고. NIBC 내가 죽고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다 쓰레기들 아니었어요. 광인에서 미친놈에서 증인 되십시오. 마지막에 증인되는 거예요. 온 성내에 전파하더라. 증인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그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을 잘 발견해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합시다.